말씀의 제목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란 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육체의 주인은 영혼, 영혼의 주인은 영, 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영혼의 출처는 하나님이시며 그 증거는 성경입니다. 영혼 안에 생명, 영, 마음이 있는데 그 영혼 안에 있는 보배가 뭐냐? 그 보배는 예수님이신데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가장 보석에 담긴 그릇이 아니고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합니다. 본문 말씀에 질그릇이란 단어는 생명이 없는 빈 그릇이란 뜻입니다. 빈 그릇이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니까 영혼으로 말하면 죽은 자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말씀 자주 들을 거예요. 영혼이라는 것은 죽은 영혼 안에도 생명력, 마음이 있고 산 영혼 안에도 생명력,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까요. 뭐 천국 갔다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 가도 영원히 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영혼으로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산 영혼, 죽은 영혼이 둘로 바뀝니다. 육체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종말까지 태어날 모든 영혼들을 창조하여 아담 안에 두셨지만 그 영혼의 실체는 유전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 태어나는 사람들은 아담으로부터 영혼과 육체를 상속받으면서 아담의 죄값의 지불에 대한 책임까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영혼 상속에 중요한 보물이 있는데 생명력, 마음, 육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력, 마음이 영혼 안에 있는 오장육부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우리 육체 안에 그거를 해부해 보면 영혼의 구조 기능은 육체의 오장육부의 기능과 같습니다. 영혼의 에너지는 생명이고 육체의 생명은 영혼입니다. 영혼이란 보물 안에 담을 그릇을 주셨는데 그것이 생명력, 마음이고요. 영혼이라는 말은 영적 용어입니다. 거기에는 육은 없습니다. 영혼이라는 공간 안에 담을 보물 그릇을 주셨는데 육체의 생명을 설명하고자 영혼의 생명을 말합니다. 이것이 영혼의 구조입니다. 성경은 핵심에 영혼 구원에 있고 구원의 핵심은 영의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만 있고 생명은 말 잘 안 합니다. 이 세 가지 떼어놓지 말아야 합니다. 세 가지가 산 영혼입니다. 이 세 가지가 안 보이니까 영혼은 있다고 말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력, 마음 이 셋 중에 하나만 병이 들어도 영혼이 병들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실을 지도자들이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생명력, 마음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생명은 입, 호흡이고 창세기 2장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는 것이 생명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은 눈입니다. 영안입니다.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은 손입니다. 손에 많은 죄들을 나타냅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손으로 나타나죠. 손으로 훔치거나 뺏거나 모든 건 손으로 탈취하니까요. 성경 보겠습니다. 에스겔서의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장면입니다. 에스겔 18장 31절에서 3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땅, 물, 공기가 필요한 것처럼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가 필요합니다. 지구의 종말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구가 공정과 자전을 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의 축복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육체가 빠지고 없는 상태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영혼 구원의 완료형입니다. 산 영혼이라는 것은 지금 진행형입니다. 구원과 영성은 영혼 구원의 부분입니다. 이 용어는 포괄적으로 부분으로 쓰입니다. 본문의 빈 그릇은 죽은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영혼 안에 생명력, 마음에서 생명은 죽었고 사람 안에는 두 종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과 육체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는 영혼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영혼 불사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는 육체의 생명은 영혼에서 보내는 생명과 또 하나는 육체의 활동을 유지하는 미네랄, 아미노산, 단백질 등의 생명 에너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잠시 말씀드리자면 피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속사에서 생명은 실체가 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지금 요한복음 6장 54절에. 그래서 피는 말씀인데 영의 부분이고 물도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물은 마음의 부분입니다. 그것이 틀리죠. 영의 부분하고 마음의 부분이 틀리죠. 피는 죄를 씻는 데 쓰이며 또한 물이라는 것은 정결케 하는 데 쓰이는 마음에 있는 죄의 부분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씻는 데 쓰이는 것이고 또한 피는 용서받는 부분이고 이렇게 갈라놓으면은 똑같은 부분이고 용서하고 정결하게 하지만은 영의 부분하고 마음의 부분을 둘로 갈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것이 다르다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육체는 죽고 육체의 생명을 설명하고자 영혼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생명도 죽는다는 것은 영혼은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대상이라는 말은 만약 내가 지옥에 가도 내 영혼의 생명이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죽은 생명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사니까 말입니다. 이해가 되실지요? 영의 세계 언어와 뜻을 알지 못하면 소경과 같습니다. 성경 어느 곳을 열어보아도 영혼 구원으로 봐야 합니다. 그 다음 창세기 2장 17절에는 죽는다고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음도 두 가지입니다. 육은 육인이 육으로 돌아가라.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그 자체가 영혼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말씀하시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선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죽는다는 선포는 효력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아담의 영혼은 죽은 것이 됩니다. 이후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도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죽은 영혼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법정 기준은 사람 영혼의 영적 소속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를 산 자라고 말씀하시고, 마귀를 주인으로 선택하여 어둠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을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받아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주인으로 선택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현재 영혼의 소속은 어두움의 나라 소속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들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만 보니까 육체의 죽음만 보입니다. 내 영혼이 예수님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영혼이 죽었다는 말은 성경적인 법적 용어입니다. 질그릇은 우리 몸을 말하는데 생명이 없는 상태를 죽은 자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영혼은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소유인 영혼을 마귀가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죽었다고 쓸모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영혼 안에 있는 영이 마귀를 주인으로 선택하고 영혼 안에 있는 마음에는 마귀가 넣어둔 악의 지혜인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상태를 죽은 영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 세 번째 시간 말씀 이어가겠습니다.